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여러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였던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동행하실 만큼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6월절 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때에 사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면 제자들은 뭔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에 자신의 발만큼은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즉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자신에게 임박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마치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호언장담하며 했던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시 자신의 본연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153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라는 이 말씀을 14장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세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예비하게 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아주 이상한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처를 예비한다고? 나 지금 막 피가 끓어오르는 청춘인데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을 하니 제자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머지않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께 불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때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또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아닌 것 같은, 오늘 빌립의 말도 보면 질문도 보면 마치 그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나타내 보이셔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 이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에 보시면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마와 빌립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데오라는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한 표기로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22절에 주님,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세상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즉 제자들은 정치적 해방자인 예수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세상에서 더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들, 이것들을 우리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소수인 우리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다수의 사람들, 군중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보이시고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셀럽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에 힘입어서, 아니 그 후광을 힘입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분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야 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키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는 계명들이 나와 있고, 반대로 또 하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라고 말씀하신 그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마치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강한 압박을 준다라고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좀 죄송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따로국밥입니다. 다 달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참견하고 간섭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교육을 위한 신앙의 기초를 잘 정리해 준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보면 가장 먼저 묻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고시 볼 때에도 꼭 나오는, 헌법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까닭으로 많은 이유들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또 신학교에서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까닭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신앙을 뒷받침해 줄 만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전혀 삶 속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 8가지의 복을 말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좋겠건만 우리는 날마다 부자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이 나오는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죠. 애통해야 되는데 남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하지 않죠.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은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화평해야 되는데 피스메이커로 좀 살면 좋겠건만 늘 트러블 메이커처럼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 말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수많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지탄을 받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안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냐고요. 변화시킨다면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는 원래 제 자신을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감도 없죠. 꿈도 없죠. 그리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려면 멀었지만 뭐가 바뀌었냐? 책임감이 생겼어요. 어떤 책임감이요? 나는 내 본능은,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황금 같은 휴일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것도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말은 손해볼 마음이 1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세어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동을 증명한다. 제목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무뎌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찐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찐으로 알고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들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